먼저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이 뭔지를 알고 참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찬식의 그 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그대로 믿고 있다면 할 필요도 없지만 모르니까 자꾸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파가 있죠. 혹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해놓으면 자기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매일 할 때마다,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냐면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진짜 예배거든요. 그래도 그걸 기념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의식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알고 항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려면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물을 마셔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산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 의미는 뭐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만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2절 펴세요. 요한복음 6장 52절. 그걸 알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바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어떤 예배를 해야 되냐?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든 예배예요. 그 예배가. 자,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6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답이 6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일이 그게 문제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뜻이 무엇인지 아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빵을 먹고 포도주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진짜 살과 피입니까? 그게 아니지. 그건 모형이지요. 그건 기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념. 근데 그걸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은 캐톨릭이야. 천주교야. 엉터리, 엉터리. 기념하라고 했어, 기념. 그리고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가지고 뭐예요? 아니, 정말로 자기 살을 뜯어서 주려는가? 우리 보고 식인종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피를 정말 빨아먹으란 말인가? 이 말 진짜 무슨 뜻인지 어렵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63절이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떡, 피 이렇게 물질적인 걸로 먹고 마신다고 해야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건 예표고 기념이고 그림자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말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말이 흐레마라고 하잖아요. 원어로 흐레마. 진리의 말씀을 말해. 속에 있는 말. 그 말이 그 진짜 말, 진리의 말, 참말을 그걸 갖다가 영이라고 그러고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자, 성경 말씀도 겉에 것으로 입혀져 있어요. 그게 육이에요, 육. 자, 그래서 잠깐 설명하고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떡 있잖아요. 요건 떡인데 이거 육처럼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예수님 몸도 뭐, 이것도 육체잖아요. 근데 요거 살을 먹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속에는 피를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요거 겉에 거, 육체, 요건 율법을 말해, 율법. 피는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 참. 율법이 말하는 진짜 뜻.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으란 얘기야.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요 율법의 진짜 의미는 속에 있는 내용을, 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걸 설명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겉의 것으로.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면, 주의종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겉의 것만 가르쳐주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하고 그걸 받아서 믿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먹잖아요. 하나는 떡, 육체, 하나는 피,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겉의 말을, 율법을, 문자로 되어 있는 저 성경 말씀을 속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먹겠어요, 이제? 율법도 먹고 진리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먹잖아요. 떡도 마시고, 떡도 먹고 피도 마시잖아요. 근데 이 겉에 걸 그냥 겉에 걸로 뜯어 먹으면 안 되고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내용으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제 정확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을. 이제 예배 들어왔느냐? 그러면 와가지고 가만히 앉았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질 못해. 와서 주의 종은 당연히 이 성경의 겉에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걸 설명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돼. 근데 그거 아니고 윤리도덕으로 그냥 율법을 가르쳐주면 그건 예배가 아니요.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속에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니까 간 사람 나가보다 많잖아요. 내가 그렇게 전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도덕 강화지.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진리의 말씀 전해주면, 겉에 말, 이렇게 던지는 율법의 말이 본래의 뜻이 그런 뜻이었네? 같은 것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해서 둘 다 이해를 하고
그걸 믿어. 알고 믿어. 믿으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한 것이 기념하는 게 여성찰식이에요. 분명히 아셨죠? 너무 쉽잖아.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이 의식이 중요한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와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서 성경에 있는 이 겉에 있는 이 율법이 그 떡이 속에 있는 피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게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고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걸 알았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바로 그 육체가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야 속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안 죽고 안 찢어졌으면 속의 것이 안 나와. 속이가 안 나오면 우리는 몰라. 이제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만이 겉의 것을 죽여버려야만이 속의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 이거. 떠로 그냥 놔두고 있어.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를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예배할 때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또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늘 그런 자세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주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서 죽으신 주의 분병을 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참여 안 하셔도 되는데 애지간하면 다 회개하고 다 참여하세요.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고 공생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주님의 그 진한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핏잔을 마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분잔에 참여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에다 부으시고 모인 물을 갈아치우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침례 사건이에요. 침례 사건. 땅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 위로 쑥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창조 셋째 날인데, 따라서 이 셋째 날은 침례 사건이에요. 침례. 금방 우리 세례 얘기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내용 성찬 씨하고 딱 맞는 거죠.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물속에 있던 땅이 쑥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지각 변동이 있었겠죠. 지각 변동, 땅이 산이 팍 솟아오르고 또 저기 깊이 또 땅속에 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러기 전에는 이 땅덩어리도 둥글둥글둥글 했던 것 같아요. 높은 산도 없고 본래 처음에는 높은 산도 깊은 바다도 없고 그냥 동굴은 이렇게 땅에 물이 덮여 있었던 것 같은데 셋째 날에 이제 산이 솟아오르고 또 땅이 이제 바닷속에 깊은 계곡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 변동이 생기니까 당연히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잘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의 성질은 한 곳으로 모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의 특징이 첫 번째,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 물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니 두 번째 물의 특성은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낮은 곳으로 다 내려간단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예, 아니네요, 아멘.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두 번째 특성은 낮은 곳으로 전부 다 모든 물이 다 제일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결국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은 한 곳으로 모인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 그래서 큰 바다를 이루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생명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은 겸손한 자들에게 전해져요.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물 흘러간다니까요. 거기 있는 곳에 여지없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 교만한 사람, 산같이 우뚝우뚝 솟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물이 그리 갈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는 못 들어가.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서 아멘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겸손한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육지, 땅이 드러나게 되죠. 모든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당연히 우뚝우뚝 솟은 그런 땅들은 다 드러나서 땅이 보이게 돼. 육체가 보이게 돼. 잠겨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물이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우뚝 솟았어. 그래서 땅과 육지를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질이. 물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이는 그렇게 드러나게 함으로 진위를 알게 해요. 무엇이 육체고 뭐가 물인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모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나서 땅이 드러나게 되니까 요건 땅이고 요건 육체고 요건 물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요것은 겉의 것이고 요것은 속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이 진리 사건으로. 그래서 참과 모형 진짜와 거짓을 알게 된단 말이야. 이건 그림자구나 이렇게 알게 돼. 진리 사건으로.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땅이고 무엇이 물인지를 구별하여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죄가 보여.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명인지 그걸 알게 돼. 근데 잠겨 있었을 때는 모르지 그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근데 그곳을 그렇게 된 그 물이 제일 낮은 곳에 물이 싹 모여 있는 곳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절 한 곳이라 그래요. 그걸 한 곳.
한 장소란 말이죠, 물론. 근데 그 한 곳이 이게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 한 장소, 한 곳, 모든 물이 다 흘러가지고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물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려. 그걸 갖다가 한 곳이라 그래. 한 곳이라 말은 하나가 된 곳이란 얘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한 장소라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요. 제일 낮은 곳으로 물이 다 흘러가지고 다 합쳐지잖아요. 모이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렸어. 이걸 갖다가 한 곳이라 그래. 따라서 이 한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베델. 그래서 야곱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들에서 잠을 잤잖아요. 돌베개 자고. 근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위로 섰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베스란 말은 베이트란 말인데 베이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이트 엘이니까 베델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거기를 그곳을 베델을 갖다가 거기서도 한 곳이라 그래. 참 희한하게 돼 있어. 그걸 원어로는 하마콤 그래. 마콤. 근데 그 원어가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 딱 그런 뜻이 나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베델 하나님의 집.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천사가 오르락내락 했다고 하잖아요. 사닥다리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잖아요. 십자가로. 거기에 오르락내락에 천사가 그게 무슨 소리? 어떤 분도 그걸 안 하는 별로 없어. 나도 어쩌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왜 내리락 오르락 안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냐? 그게 의문이란 말이야. 의문. 그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 거기에 쓰인 오르락 내리락 말이 딱 보니까 침례 영어야. 세례 영어, 침례 영어들하니까 영어가 그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오르락이라는 말이 오르락이라는 말이 침례 영어 단어를 써놨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올려가지고 못 박힌 그 말을 말하는 거고 내리락은 뭐예요? 죽는 걸 말해. 야르덴, 야라드. 그건 요르단이라고 하잖아. 요단강. 요단이라는 말이 내려가다, 내려오다, 가라앉다 그 말이거든. 침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잖아. 거기서 온 말이에요. 내려가다는 말이. 야라드. 가라앉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서 오르락해서 오르락 여기 이렇게 환상해서 그랬는지를 몰라도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 십자가에 올려서 못 박혀 죽으니까 뭐해? 죽어버렸단 말이야. 내려왔단 말이야. 그런 뜻이야. 확 알겠더라고. 그냥 보여주더라고. 그런 뜻이라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냐? 교회야. 이게 교회는 죽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살아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 천국을. 자기가 죽어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래서 막벨라고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가는데 믿음에서 다 죽어서 들어가. 그때 교회에서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쳐. 교회가 잘못된 거야.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지. 십자가 사다리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이. 근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이 침례 내용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예표잖아요. 그걸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 오늘 금방 했던 성찬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만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여서 만들어내세요. 꾀죄죄하게 세상에 막 잘나고 떵떵거리고 여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다 이렇게 바닥바닥 겨우겨우 살고 있어. 힘들게. 근데도 세상에 그 왈부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죽고 썩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아멘!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세상은 좀 힘들지만 그런 거 불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물은 내려가서 한 곳으로 모인 것을 한 곳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다 내려가고 끝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 돼버린 거 한 곳. 그게 교회예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침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에 올라왔어요. 그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이건 침례 예표잖아요. 침례 예표, 십자가 예표란 말이에요. 물에서 나온 것이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어라고 하니까 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말씀에서 나온 자는 말씀을 듣고 씨 가진 열매를 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묻히란 말은 묻도 우리나라 말로는 묻도 땅이고 땅도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가 틀리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할 때 하나는 묻히라고 하나는 땅이라고 번역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묻히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래의 뜻이 마른 땅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해. 마른 땅. 마른 땅. 땅은 땅인데 물이 말랐어. 무슨 물? 아랫물이 마른 땅이야. 아랫물. 아랫물에서 나왔잖아요. 아랫물이 뭐예요? 율법. 겉엔 말, 모양, 그림자. 그 물이 말라 비틀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겉의 것을 그냥 실체로 보고 진리로 안 봐. 겉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속에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마른 땅, 묻히라 그래. 그걸 딱 마른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른 땅이니까 세상 아랫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육체를 해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씨를 낼 수 있는 땅을 말해. 그렇게 된 땅을 갖다가 에레치라 그래. 그 다음 말로 땅이라 그래. 땅. 그런 용어로 딱 써. 그 다음 땅에 에레치라 그러면 전부 다 뭐해? 쉽게 말하면 에레치는 뭐해? 마른 땅인데 그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옥토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린 자 비해서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옥토. 그걸 에레치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면 듣기가 어려워 이런 말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치. 그건 옥토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물이 다 모인 곳을 갖다가 바다라 그래. 바다. 근데 바다가 원어로 양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손과 물이 합쳐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과 물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을 바다라 그래. 근데 계속 물이 내려와 한때 뭐 한 곳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바다는 지상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상교회. 또는 세상도 돼. 지상교회. 아랫물이니까 윗물을 아랫물은 윗물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랫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랫물로 윗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랫물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 근데 그걸 속에 있는 윗물 내용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말로 아랫물을 이해하면, 율법을 이해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실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야. 그럼 속는 거야.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 아랫말이, 율법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꼴까다 속아서 이 세상에서 막 거대해지고 커지려고 그러고 성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아를 확대하고 외식하는 사람이 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게. 그러니 여기서 바다는 믿는 사람에게는 지상교회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바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그냥. 그곳을 갖다가 한 곳이라 그래. 한 곳. 아까 말한 교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바다가 교회 의미야. 그 진리를 아니까. 근데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야? 진리를 모르고 그냥 겉에 것 실체고 그거 겉에 것이 그냥 진리고 그렇게 믿고 살다. 우리 완전 육체적으로 살잖아 이제. 그러면 뭐해? 그곳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해? 빠져 죽는 장소라고. 그래서 뭐해? 바로와 그 모든 장관들이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홍해 다 빠져 다 죽었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오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시니 그대로 되어. 근데 전부 다 하나님 뭐로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전부 다 뭐로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단 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져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성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착착착 배불잖아요, 그게.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이, 땅. 그 마른 땅이야, 이게. 엘치니까. 아까 야파샤, 엘치. 마른 땅, 옥토야. 옥토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착착착착착 돼. 떨어지니,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고, 이 땅이 가난한 심령, 옥토, 침례받은 사람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이런 것, 나무, 가지 다 착착착착착 다 들어서 다 세워져가지고 아름다운 땅덩어리가 되잖아요. 우리 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풀과 채소란 말은 원어로 찾아보면 풀이나 채소나 뜻이 똑같아. 단어는 달라도 다 싹, 새싹, 줄기 이런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풀, 채소, 새싹, 싹, 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 확실히 나와.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4장 2절, 11장 1절, 10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에 다 나와요. 싹, 줄기, 새싹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옥토의 심령은, 하나님 택한 자의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서 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싹이 튼다 말이야. 싹이 토. 새싹이. 줄기가 자라고. 다
이렇게 비유로 해놨어. 근데 원어를 보면 보여. 근데 번역성경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러니까 와서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씨, 열매 씨, 이건 자손 후손이란 뜻이에요. 열매, 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똑같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어디 이렇게 나오냐? 네가 만든 말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 후손. 희한하게도 구약성경에 보면 자손, 후손 수없이 많은데 전부 다 꼭 단수를 써. 복수가 아니야.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쓴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러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딱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열매 씨도 풀과 채소나 열매 씨 이런 거 전부 다 예수,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지요. 이 나무가 애체란 말인데 이 나무란 말을 찾아보면 나무, 가지, 교수대, 십자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분명하다니까? 놀라워.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시고 깨달아 알고 믿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올라가는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나오는 다 그 얘기,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딱 내잖아요. 보십시오. 왜? 그 땅이 무슨 땅이어서? 에레츠, 마른 땅. 옥토의 심령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옥토의 심령에서. 이렇게 성경이 다 풀려.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제 한복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시뻘건 사람 또 많아. 특별히 주의 종들이. 잘 들으시고 녹음해 시갖고 자기도 듣고 남도 들려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땅에 씨 가진 생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서. 아멘.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이 영생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청종하여 열매, 씨를 내는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한 것이 12절에 좋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요한복음 12장 24절 내용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네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의 육적 생명, 세상 사람들 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육적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죽여버려.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로 죽여.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잖아. 우리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멘 믿습니다. 뭐 고백해서 우리가 진짜로 고백해가지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죽여내. 이제 주님 죽으신 것처럼. 주님 가신 길 내가 가고 주님 모습 내 모습, 주님 받은 고난 내 고난, 주님 영광 내 영광이에요.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거든. 그래 난 죽어야 돼.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하셨거든. 자기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왜?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일생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래서 우리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당하고 다 제거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독교가 변질됐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그냥 자기를 어떻게 자아 확대를 시키고 그냥 큰 사람으로 만들고 그냥 자기를 포장하고 또 이렇게 포장시키고 이걸 외식이라 그래. 뭘로? 율법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죽여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의를 쌓는 거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됐다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아요. 법으로. 우리는 뭐해? 나는 죽은 자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자꾸 깨달아 알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뭐해?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복을 받더라. 자꾸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것이 창세기 안식일 날 제 지대를 복 주셔서 안식하겠다잖아요. 복을 줬다니 그 복이 바라크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다. 완전히 겸손하게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게 되니까 참 안식이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 성경은. 근데 성경에서 쓰는 복을 갖다가 세상 개념으로 써먹고 있으니 교회 안에서 정반대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은 뭐예요?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자꾸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복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니 거꾸로. 얼마나 구원받을지 몰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2%만 들어왔다. 2%만. 그 정도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육신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거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지. 그게. 희한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냐. 육신적인 사람이 우리 육적 생명이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는 사라지고 남달되고. 근데 그게 은혜가 돼.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오케이. 여기 십자가 복음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갖게 되고 자꾸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내고 나는 사라지는 거. 그게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13절 마지막 절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셋째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 셋째 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셋째가 쉐리시란 말인데 세 번째의 3분의 1, 세 번째 부분, 셋째 청, 셋째 날, 셋째 해, 셋째 살, 세 살, 세 번 다 그런 뜻이 다 돼요. 셋. 창조의 7일 창조의 중심은 이 셋째 날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셋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 7째 날 중에서.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 다 이 셋째 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은 주님의 침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여 부활도 3일에 부활하여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모두 이 셋째 날을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원의 프레임, 모형, 율법,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복음, 교회의 몸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또 첫째 날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넷째 날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요. 넷째 날 사건은 첫째 날 창조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네 개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난지를.
이런 방식으로 둘째 날과 다섯째 날과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관계도 똑같이 그래요. 이건 뭐야? 주일날 오후에 내 도표로 다 설명해 줬어요. 다 나눠가. 그 도표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보고 또 묵상하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이 창조 제3일 창조를 설명한 것으로 새 창조의 완성은 십자가 완성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첫 창조의 말씀의 진의예요.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십자가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완성이 된 것을 제7이라고 해요. 제7일 안식이라고 해요. 이 날을 안식이라 하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취로 됨을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지창조, 7일창조, 특별히 3일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셋째 날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난 이 셋째 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내리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그거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구원의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일창조, 창세기 1장, 도성 2장 3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7일창조.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풀어놓은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 7일창조의 내용을 전부 다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이걸. 그걸 차근 이제 창세기 할 때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너희들 확인을 해보라고. 전부 다 7일창조에 대한 얘기인지 아닌지. 이 소리가 다 들어있어, 그 내용이. 창세기 내용 전체, 지금 창세기 제가 30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보여. 다 보여. 오늘 오후에도 또 아주 중요한 건 오후에예요. 네, 좀 어려우니까 다 나눠주고. 오후에 참석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좋은 행위, 선한 행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제사가 아니야 그래.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 잘 섬겨보려고 너희들 좋은 일 많이 하지. 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래.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 그래.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 내 사랑을 네가 좀 내놓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진짜로 알아가는 거. 진짜로 알면 뭐야?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하나가 돼. 진리의 말씀은 다 하나가 돼. 밑으로 흘러서. 근데 겸손한 사람만 그걸 받아.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게 흘러와 이렇게. 교만하면 뭐 다 빠져나가 버려. 자기가 올라가면 어떡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올라가. 제일 낮은 곳으로 올라가. 그래서 물이 다 모여 그쪽에. 그래서 바다가 돼. 그래서 한 곳이라 그래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야. 이 모든 것이 다 이 속에서 담겨요. 근데 이것을 또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로 다 넣어놨다는 그 속에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속에가 이 창세기 1장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 딱 1장 1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죠. 인간이면 어떻게 쓰는 걸. 성경은 그냥 무섭게 여기시면 안 돼. 영생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의 복음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성찬식했던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에 그렇게 참석해야 된다. 이게 참 그게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건 어떤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성찬식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딱 성찬식 자기 스스로 행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해? 와서 윤리도도 강화나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실력 그건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복음을 들으려고 와 있어야 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이. 그러면 겸손해져 사람이.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참 무너져 갈 때 육신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웃으면서 참아낼 수가 있다니까 끝까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믿음이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안 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면 나간다니까 교회를. 가짜 베개들. 아무리 달려도 필요 없어. 듣기는 사람만 듣고 주님께 은혜를 입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들의 마음발에 깊이 새겨져서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며 오늘 우리 성찬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연회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남은 여생이 다 그리하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